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뜻대로 되고 싶을 때, 내 뜻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네. 강하게 말하기를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요술램프의 진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내 뜻, 내 소원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보다 우리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닥쳤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에게 나와 기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일단 자체적으로 너무나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독특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모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압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아모리 왕 시온, 아주 강한 왕이었죠.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하는 것을 보고 생긴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큰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알아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나름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느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여기 이 상황이 그에게 결과가 3절에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으니 그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이미 했고, 그래서 해결 방안을 구하는데, 그것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나름의 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는데,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저주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할 줄로 알았던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는 상황 가운데 나름의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 보았고, 발람이라는 인물을 이제 등장시키는 상황을 보았는데, 이제 에돔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에돔 왕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함을 허락해 주었던 건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자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될 것을 오히려 깨닫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름의 해결 방법을 하고 발람이라는 인물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발람이라는 인물은 그냥 이 구약에만 스쳐가는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유다서에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이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발람은 불의의 삭, 그러니까 삭을 위하여 저주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유다서에는 가인의 뜻을 따라서라고 이 어그러진 길을 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잘못한 일을 해요. 그리고 24장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25장에 이 발람의 최후가 나타나고, 또 이 민수기 31장에도 이 발람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 이 신명기에도 민수기 25장에는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일이 이 발람의 꾀 때문에, 나쁜 계략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부돌 사건이 25장에 일어나는데 5절에 이 고향이 부돌이에요. 그러니까는 행음하고 음행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데 요게 이 발람의 나쁜 계략입니다. 먼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되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발락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많은 은금 패물을 보내겠죠. 그리고 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두려움을 이기고 나름의 해결 방법을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발람에게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을 복채를 가지고 떠나서 7절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저주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진 사멸하는 아니면 어떤 재해를 당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그러한 방법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숙하라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데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까 너는 그들에게 상관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사신들은 돌아가죠. 14절에. 그랬더니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말씀드린 오늘이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이 영적 기민함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방법을 찾아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어야 될 텐데 발락은 그러지 않으니 자신의 고집을 더 부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많은 돈을 보냈겠죠. 네, 더 부유한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어쨌든 그러면 발람은 처음에 말했으니 그들도 당연히 그 문 앞에서 거절해야 되는데 또 유숙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여기서 일단 이 발람이 무엇에 마음을 두었는지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신약 성경의 글을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18절에 보면 은금을 다 줄지라도 내게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 되게 신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미 응답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또 이 밤에 유숙하라. 1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딱 그 마음이 느껴지죠. 무슨 말씀을 더 하실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을까? 너희들이 더 높은 사람들도 왔고 이미 돈도 더 많이 가지고 왔을 텐데 복채죠. 여기 나온 대로 복채도 더 많이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조금 뜻을 바꿨나? 그 돈 보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의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분명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발락의 그 방법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계략과 개척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도 이 발람은 자연스러운 거절이 일어나야 됐는데 그러지 못함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겸손히 여기서 기도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내 뜻대로 그 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회시키기도 했고 하나님은 거기서 안타까운 패배를 경험하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변개하기보다 내 상식 그리고 내 지식과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우리는 겸손히 왜 내게 그런 상황을 그런 답변을 하셨을까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주변 지인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들을 솔직히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응답과 해결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면 읽은 단락의 20절에는 하나님이 부르러 왔거든 가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리고 너는 내가 준행할 마음을 하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단락은 20절까지 읽었지만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미 밝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악된 길을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죄를 용납하신 것은 아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못해 질 때가 있어요. 마지못해 안 될 때가, 그리고 그 사람을 탓할 때가 있어요. 이제 과거 영화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그 오빠들이 예쁜 여동생들을 이렇게 꼬셔서 결혼하려고 할 때 보면은 영화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배를 딱 끊기게 하고 섬에 딱 들어가가지고, 네. 야, 어떡하냐. 배가 끊겼으니 이제 이 여인숙에서 자고 가야 된다. 오빠 믿어. 오빠 꼭 그 손만 잡고 잘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너는 이렇게 침대 좋은 데서 자. 오빠는 바닥에서 잘 거야. 네. 그렇게 다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제 그 영화들의 뒤에 이야기를 보면 오빠가 이제 여보가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뻔히 아는데 그 길을 따라가고 예상되는 상황에 우리를 내어준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일 때는 죄악된 길에서는 굉장히 크다는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선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고집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그 공의로운 뜻은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장 낮은 뜻이 우리의 최고 지혜로운 뜻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발람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악함으로 진행되는 일들이 멈춰야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